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자에게,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뭐냐니까 야곱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그런 유언,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침상에서 힘을 내어서 자리에 앉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하는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거든요. 눈이 어두워진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의 혼주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혹시 요셉은 잘못 본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얹어달라고. 지금 근데 이렇게 얹은 거거든요. 이렇게 얹어달라고 하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차자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죠, 그죠?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축복을 하는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바랐어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바랐어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바랐어요.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에서가 이삭의 마음에 더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죠, 그죠? 야곱에게 있었어요. 눈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영안에 눈도 닫혀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들어오니까 누군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대로 야곱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야곱은 똑같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도 말하기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선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또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 뜻,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3, 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랬다 이런 복을 받았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거고요. 그리고 5, 6절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지만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자신들의 손주들인데 이 손주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가리키냐면은 이 두 아들이 원래는 이제 총수로 따지면은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보다 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반열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왔어. 그럼 요셉은 이제 어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곱의 반열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표현하기를 양자로 삼아주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원래부터 뭐 그런 존재이셨지만 그래도 땅에 내려오셨다가 낮아지셨다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입양이 되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어떤 구원의 그림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애굽의 온의 제사장의 딸의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야곱 아래에서 생활을 했던 야곱의 형제들, 이 낳은 자녀들, 이런 자녀들과 다르게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 자신의 두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야곱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계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는데, 단순히 이 요셉이 바라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을 높이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냥 그저 어디 뭐 천국의 문지기로라도 아니면은 그냥 뭐 찌끄레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하는, 그 정도밖에 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말 지극히 높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반열로 올리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냐면은 오른손에는 둘째, 왼손에는 첫째,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야곱이 앞에 있으면 야곱은 오른손으로 이 첫째를 이제 얹게 되고, 손을 얹게 되고, 이제 왼손으로는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게 되죠. 그죠? 이렇게 데려갔단 말이야. 근데 이쪽이 첫째고 이쪽이 둘째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게 서서 첫째에게 원래 이제 정통적으로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얹지 않고 어긋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손을 얹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야곱이 뭐 눈이 어두워서 분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를 첫째로 높여서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아브라함 가게 안에서 전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자가 원래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원래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마엘이 언약을 계승하지 않고 둘째인 이삭이 언약을 계승했죠. 그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가 첫째예요? 에서가 첫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에서가 언약을 계승하지 않고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첫째예요? 르우벤이 첫째죠. 르우벤이 첫째인데 또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 뭐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 구원의 어떤 비밀들이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녀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 그들에 의해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복음을 이방인들이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유럽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러면서 이제 원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갔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둘째와 다름없었던 이방인들 첫째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은요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이 비밀이 고스란히 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도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어떤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런 구원이 누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어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첫째가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둘째, 셋째, 말째 막 101번째 아니면 저기 막 끝에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높이셔서 미련한 것들을 높이셔서 약한 것들을 높이셔서 강한 것들, 강한 자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죠. 이것이 오늘 이 야곱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이 장자가 아닌 차자를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축복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그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태어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여러분, 므낫세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므낫세 이름의 뜻.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철제인 므낫세.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두 배의 땅,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놀랍도록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집착한 어떤 그런 이름,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내가 너희들의 어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 은혜보다도 앞으로 강하고 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은혜를 앞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 그 은혜도 정말 큰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자꾸만 막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걸 용서하셨어 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2배의 축복,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에브라임의 축복, 앞으로 이루어지실 일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오늘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에브라임의 믿음,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의 믿음을, 그런 소망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구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애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앞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